8월 14일 토요집회 정리 및 포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청년 수련회로 또 진행이 됐습니다. 산업 선교를 통해서 237을 본 모세를 도운 중직자 이드로에 대해서 전도학에서는 전도자의 성공 조건을 여호수아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 수련회에서는 숨은 모델로 세 가지 축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앞서가라 그러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237을 봤는데 이것을 이드로가 돕게 됐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영적인 세계를 바로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 말씀 주셨는데 이걸 못 보니 다른 것에 집중해서 네피림 시대로 끌려가는 것 살리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걸 못 보면 교회 갈등이 문제가 되고 나를 낙심시키고 주저앉히는 실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알면 교회 갈등을 통해 축복의 통로를 볼 수 있고 실제로 살리는 응답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살릴 수 있는 빛,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보좌의 축복은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이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은 성경에서 가장 큰 응답이라 하셨고 이드로가 이것을 봤기 때문에 237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조언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나름대로의 이것을 나에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 여리고에서 6일 동안 말을 안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20일 동안 집중기도 했던 것처럼 감람산에서 40일과 마가다라 방에 10일 동안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누굴 도우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도왔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시간표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공 조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전도자의 성공 조건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 기준이다 그러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통해 기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다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그렇지 넘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편집되고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주신 것을 찾았던 겁니다. 성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기도를 누렸는데 말씀 편집된 걸 설계하고 뿌리 내려서 전문화시켜서 사명식을 누렸던 겁니다. 또한 증인으로 삶의 체질 바꾸는 디자인이 되어졌고 현장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파송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요단을 건너게 됐고 여리고를 통해서 전환점의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남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성공 조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기도, 증인으로 편집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표를 찾아 정확한 언약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일강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럴 위치도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해도 듣지 않고 실제로 가르칠 수 있다고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런 숨은 모델로 우리 청년들이 서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분쟁하다. 실제로 싸움만 하다가 급한 건 놓쳐버리고 미래 준비도 못하고 남길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이유, 노예되고 출애굽해야 되고 광야를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 이때 성막 세절기 언약궤라는 언약이 붙잡혀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여정이 갔던 것처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창세기를 통해서 문제의 답 주셨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과거에서 해방되는 답,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누림,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현장 정복의 비밀, 신명기를 통해서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숨은 모델로 시작을 하면 된다. 이유를 알고 언약을 붙잡고 그게 여정이 있다는 걸 알면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모델이 되어져서 뭘 보여줄 것이냐? 조용히 교회를 뒤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시스템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빈 곳을 살리게 되면, 빈 곳을 향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최고로 만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셨습니다. 거기서 보여줄 내용은 보좌와 시공간과 237 살리는 빛이지요. 보좌를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 주신 것, 말씀 주신 것, 그것을 각인하는 것,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은 정확한 기도 누림이라 그러셨어요. 그 기도로 뿌리 내리는 것. 237 살리는 빛은 시스템 만들어서 치유하는 응답 누리는 거라 그러셨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체질로 만드는 것. 보좌와 시공간 237, 각인뿌리 체질, 정확한 언약, 기도, 시스템, 이 내용을 누리고 보여주는 거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의 목표는 세 가지 세레머니라 그러셨어요. 세레머니는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놓고 가는 길이라 그러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 달란트 찾고 그거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줘라. 그게 편집하는 것이고 성인식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이제 그거 가지고 전문화시켜서 사명식, 하나님이 주신 현장 속에 현장화시켜서 파송식, 이것을 마음에 두고 가면서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이게 어떻게 시스템화돼서 현장 속에 나타나는지, 누려지는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을 통해서는 교회가 지금 1세기나 뒤처져 있기 때문에 앞서가라. 가장 그 앞서갔던 일을 하는데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두기고였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피림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교회는 1세기나 뒤처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업이 콘셉트, 콘텐츠, 그리고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을 미디어 삼아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는 응답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려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인도받으면 되는데, 교회 살리는 편집, 현장 살리는 설계, 후대 살리는 디자인,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 교회 살리는 편집을 통해서 새가족 수련회 때 서론해 주셨던 10가지 흐름 말씀해 주셨어요. 138부터 시작해서 현장 살리고 바꾸고 작품, 전도, 증인, 초월, 직업, 선교, 변화라는 큰 10가지 흐름, 지금까지 상반기 때 주셨던 메시지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대 여정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설계로 인도받아라. 그리고 후대 살리려면 아무도 없는 노바디 나싱 현장에서 우리가 6가지 도구가 되어져서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으로 인도받는 거다. 그렇게 교회 살리는 편집, 현장 살리는 설계, 후대 살리는 디자인으로 인도받으라 하셨습니다. 이러려면 그릇 준비가 되면 되는데 조금 상식 이상이 되라. 수준, 기준, 표준이 달라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살리는 중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 중심이어야 한다. 앞서가면 되어지는 응답 따라온다.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모델이고, 그리고 조금만 앞서가면 된다. 그러면 지금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나만의 시간표를 가지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모델로 앞서가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그리고 어떤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말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